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제론 여인 한 사람이 저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다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합평하고 충성되 자중 하나이거니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신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리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모래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모래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목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독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26절, 사실 이 다윗의 생애는 사무엘하 20장으로 끝납니다. 이제 그리고 끝나고 이제 몇 가지 이야기는 부가된 말씀, 찬송시라든가 또 마지막 유언이라든가 이런 부가된 것들만 있고 다윗의 사적은 20장으로 끝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우리의 삶의 세바를 제거하자,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우리의 삶의 세바를 제거하자. 이 본문은요, 반란군 세바를 진압하는 내용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세바는 북쪽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세바의 반란군은 아벨 벳마가 성에 도착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4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됐다 한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군이 제압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압살론의 반란이 진압되자 베냐민 지파 사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늘 이 다윗 왕정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불만을 많이 가진 이유가 뭐냐면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왕조가 무너졌거든, 다윗 왕 때문에. 그래서 사사건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요. 여러분, 다윗 왕이 피난길에 다윗을 비난했다는 사람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오늘 여기 나타난 이 세바 사람은, 이 세바란 사람도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20장 1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사무엘하 20장 1절 보겠어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이 베냐민 사람이란 말이 나오죠.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다윗이 누구나 말이지 유다 지파니까 우리는 그 유다 지파와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다른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향해서 정신 차려. 지금 우린 떨어질 게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반란을 획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벨과 벳마가라 하는 이 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벨성과 벳마가성, 이렇게 두 성이 아니라 이 벳마가라 하는 말은 마가의 집, 벳이라는 것은 하우스란 말이죠.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의 집, 그 말이죠. 그래서 벳마가 하는 것은 마가의 집 아벨,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한 성을 말한다. 이 성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성. 그래서 남쪽에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북쪽으로 10지파가 쭉 전개되어 있는데 맨 북쪽에 아셀 지파가 있는데 그 아셀 지파 북단에 있는 것이 바로 아벨이라 하는 지역입니다. 요압은 토성을 쌓아서 이 아벨과 공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성전이 뭡니까? 성을 공격하는 전쟁, 이것을 공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에 한 지혜로운 여성이 등장합니다. 한 지혜로운 여성이 등장해서 소위 요압과 이렇게 중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6절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성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려 하노라 한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지혜로 아벨성이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여인의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지혜란 것은, 첫 번째 지혜는 문제를 해결할 바른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바른 대상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중반절에 보면은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요. 사실 그 전장에는 요압 장군과 아비새 장군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요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요압 장군을 만나려고 불러들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 군 서열을 보면, 우리나라도 군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군 서열을 보면은 아비새가 더 위에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아마사, 아비새, 요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요압이 경력도 많고 나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서열에 좌천이 되었는가? 그것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하는 다윗의 왕명을 항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마세를, 그러니까 적군의 반란군에 있었던 아마세를 여러 가지 탕평책으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세울 때 여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거스른 일이 몇 번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압은 좌천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그 전장에서 더 우두머리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나려고 하냐면은 아비새를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요압을 주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지혜였다. 두 번째로, 지혜라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설득이라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이 자기 주장을 요압이 듣든 말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요압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 그래서 참 지혜는 뭔가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에게 설득하는 것이 지혜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19절에서 여인은 요압을 조용히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한번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성을 말하죠.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19절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대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소위 설득한 내용이 네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벨성은 당신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지혜의 성이다. 지혜의 성이다. 그래서 18절 중반절에 보면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 그만큼 여기는 현자들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소중한 도성이다 한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 나는 다윗 왕을 지지한 사람이다. 이게요, 그 19절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우리는 지금 다윗을 향해서 반란하는 것도 아니고 반역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다윗을 지지한 사람이다 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벨성은 유서 깊은 성이다 한 얘기를 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신도다. 이 아벨성은 당신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유서 깊은 도성이다 이 말이죠. 유서 깊은 도성이다. 이 도성 만만히 보지 말아라 한 얘기예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아벨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것이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아벨성은 아셀 지파에게 준 하나님이 기업 분배한 성이다. 하나님의 기업 분배한 성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고 함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당신이 하나님을 반역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느냐, 거역하느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합니다. 오늘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설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할 때도 주장을 하면 안 돼. 아셨어요? 주장을 하면 제가 요즘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말, 유익한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 데 아주 은사가 있다고. 남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식들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은사가 있어. 꼭 그 감정을 긁는. 그다음에 왜? 좋은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단 말이죠. 이건 잘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설득을 주장을 하는 게 설득은 손을 붙들고 그렇지 않겠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설득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지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하는 것. 2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아벨성의 위기는 셰바가 잠입하면서 야기된 문제가 촉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셰바라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지혜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을 요압이 수긍하게 됩니다. 요압은 셰바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반란의 주모자인 셰바를 넘겨주기만 한다면 이 성을 내가 떠나겠다, 이 성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다 한 얘기를 하죠. 21절입니다. 보겠어요.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은 베냐민 지파를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셰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은 내가 이 성벽을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결국 셰바의 머리를 내줌으로써 셰바의 반란은 진압이 되고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간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한 토막이고, 또 한 토막이 23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압살롬과 셰바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윗이 나라 정부 조직을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사항은 뭐냐면은 그것에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재등장한다는 거, 재임명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죽인 요압의 항명을 문제 삼지 않고 그를 다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왜일까? 무 때문일까? 그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하나는 요압이 가진 군대 내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압이 같이 전쟁에서 땀과 눈물과 피를 나눈 그 전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윗 때부터 이랬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소위 세력, 파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다시 요압을 재등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조금 심각한 문제인데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였던 거 아시죠? 밧세바의 남편이지, 남편. 근데 여러분 아내라 한데도 여러분 다 맞다고 얘기했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의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전장에 있는 요압을 통해서 쭉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죄를 졌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굴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알죠? 그런 말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다 아는 요압, 특별히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적나라하게 아는 그 요압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굴레가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하고 평화롭던 아벨성의 위기는 셰바가 들어왔기 때문에 초래가 되고 촉발됐다, 맞죠? 그게 마음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저기 아셀 지파의 북쪽에 있는 한 성, 아벨성. 이 성 조용하고 평화로운 성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성이고 유서가 깊은 성이고 그런 성인데, 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초래가 되고 위기가 초래가 됐냐 하면은 바로 셰베란 반란군이 들어오면서 이 성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야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가서에 나온 말씀인데,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와가지고 꽃이 만발한 포도원을 망가뜨리다 이 말이지.
그의 농사를 망가뜨리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아라. 큰 여우도 아니야.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가뜨린다고 이 아가서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일 그 아벨성에서 세바를 허용하면 어떻게 됐을까? 무슨 말인가? 우리 성에 들어온 우리 세바를 우리가 당신에게 내줄 수 없다 하고 만일 버텼다 그런다 그러면은 결국 그 성은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은 또 다른 분열로 치닫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우리 개인의 인격과 가정을 허물어뜨리는 세바가 우리 삶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바를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바의 특징을 오늘 가만히 보니까 어떠냐면요, 세바는 그 세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아벨성이 세바가 어떤 존재인 듯이 다 알듯이 그래서 내어달라 할 때 다 내어주었듯이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세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 세바를 너무도 쉽게 우리 삶에 용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요. 허용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허용한다. 아벨성이 세바를 용납했듯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말이지. 오늘 여기 아벨성에서 세바의 목을 치고 그 목을 넘겨준 것처럼 우리에게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고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된다. 아벨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 요동을 잔잔하게 만들고 다시 평화를 되찾았듯이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바를 단호하게 제거하고 절제하고 피 흘리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세바는 누구일까? 어떤 존재일까? 어떤 사람에게서 세바는요, 이기심일 수가 있어요. 이기심.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돈도 있을 만큼 있는데 무슨 회비 5천 원만 내라 그러면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헌금을 얼마 하는데 뭐 또 5천 원씩 내라고 그러냐고. 그래요? 다 계산하고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 돈 문제에 민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기심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세바는요, 자존심일 수가 있어요. 자존심. 제가 말씀드리죠. 멀쩡하던 사람이 자존심만 긁으면은 팍 떨면서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세바는요, 시기심일 수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게 참 마음이 불편해. 심지어 동서지간에도 잘 되는 게 마음이 불편해. 어떤 사람에게서 세바는 열등감일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 이런 영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난 몰랐는데 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몰랐는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알아. 여러분들 그 정도는 지혜가 있잖아요. 이거 잘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덤벼들고 있는 이 세바를 단호하게 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반란군 세바를 진압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묵상 가운데 얻고 이 새벽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평화롭고 조용하고 행복했던 아벨성에 세바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요동치고 위기가 촉발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조용하던 우리 인격에,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우리 가정에 세바가 들어와서 내 인격을 허물어뜨리고 우리 가정을 허물어뜨린 것을 우리가 신앙 경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진압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가정마다 평화로움을 잃지 않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시고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들 주께서 어여삐 챙기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세미하시고 찬란하신 분인지 우리가 느끼면서 깜짝 놀라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이야기도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런 식으로 들으시구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중한 물질되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통원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수술과 시술이 끝나고 회복하는 우리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방문하시고 역사하는 분임을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투병하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소문으로, 소식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질병에 함몰되고 장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함몰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장악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그 감사하고 고마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도 살펴주시옵소서. 절망, 좌절, 포기, 낙담, 어려움으로 그들 심령이 녹아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희망, 그리고 소망, 그리고 감사, 그리고 담대함, 찬양, 기쁨으로 그의 가슴이 충만하도록 우리 환우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육체 또한 가장 작은 세포, 가장 가는 시필줄에까지 의사조차도 발견하지 못할 세미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셔서 그 변화의 역사를 본인이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샤파, 치료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놀랍게 비춰주셔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치료보다도 강력한 성령의 치료를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24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고 고백하는 축복된 하루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